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비슷한 종교 생활을 잘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편한 종교 생활을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로 오고 가면서 어떠한 나의 영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생활을 바라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헛된 종교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한 종교라고 기독교를 소개할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의아하신가요?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지? 이력서 같은 데에 종교라고 써 있으면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한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인가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었기에 이것이 인본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기 위하여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감히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란 책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단히 종교적이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 메시지를 부정합니다. 싫어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모든 종교의식을 주체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요, 로마 역사서를 보니까 이 제사장들 중에 으뜸인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에서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라면 바로 2인자가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유대 종교의 한 종파로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핵심의 인물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처럼 종교 지도자라고 알려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은 온전히 지금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특권을 놓칠까 말까 지금 벌벌 떨면서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사도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혹시나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초점이 온전히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종교를 왜 찾습니까? 현세에서 복받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내 건강, 내 문제, 내 아픔, 내 자식 모두 다 나 이런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종교 생활인지 신앙 생활인지 구별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 생활은 잘못된 종교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교관이 생겼을까요? 잘못된 주인의식에 따라서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졌기에 잘못된 종교관을 갖게 됩니다. 어릴 적에요. 많은 아이들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입니다. 그죠?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 것은 내 거로 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성숙해져 가다 보면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이 자신이 중심이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앞에 놓인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왜 이들이 화가 났냐면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증뱅이, 40년 된 안증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도 이들은 그들에게 와서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장 앞장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히 증거되는 그 일을,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손에서 빼앗겨버릴 특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 너희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행색을 보니까 누추하고 어떻게 너희 같은 애들이 그런 기적을 벌일 수가 있어? 라고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40년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을 믿습니다. 일어나 걷고 있는 이 안진뱅이,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심이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기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정말 귀한 기도를 들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요, 아버지 저 그 고통 뻔히 알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잔 좀 걷어가 주세요. 주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걷어가 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멈춘다면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면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주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어서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내 원대라고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된 주인의식,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에 중심이 되어 있기에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까? 오로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메마릅니다.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에 내 삶의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겠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습들, 아직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주님도 뺏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모습을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여나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회개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가 주인 되어 살고 계십니까?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주인 의식과 종교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아니라 성전 맡은 자들, 유대교의 1인자, 2인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지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이 저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도 떨림이 없으신가요? 감격이 없으세요? 감사가 없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랬기에 이 베드로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무서울 것 같은 그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잘못된 종교관을 벗어버리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말하고 나서도 문득 나를 공격해오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상황들을 발견하고 판단했던 그 모습들이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내 옛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다 죽이기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내 문제, 내 건강, 오직 나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왜요?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누릴 거 누리고 있는데 저 예언자들이 와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의 돈벌이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특권을 빼앗아 가려 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사실요, 편안하고 쉬운 생활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내가 한 주에 교회를 몇 번 나와야 되고, 내가 사랑방으로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또 내가 손해보고 또 포기하고 손해보더라도 오직 복음 때문에 그 아픔이, 고난이, 역경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인생의 주인을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택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 종교 생활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국 승리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의 문제들과 걱정들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몸부림쳤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헛된 종교생활 다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또 말씀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방 신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신방 은혜 나눔 이번 주는 어제 오늘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신방이 있는데요. 어제 오늘 신방 은혜 나눔이 있네요. 사랑방 식구들의 간구와 필요를 잘 알아 더욱 기도로 협력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임하는 것처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방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섬김에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방 받는 시간이 눈물과 웃음이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다 모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안수기도도 받아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방 신방이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신방 다 받으셨어도 다른 사랑방들이 또 은혜 가운데 신방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랑방의 신방을 받았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신방이 안 된 사랑방 식구들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신방을 다시 한번 또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떤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다른 광고를 좀 드리면요, 우리 사랑방 세븐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랑방 모임을 매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세븐업 7가지를 좀 더 잘 해보자, 좀 올려보자라는 의미로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로비에 현수막 조그만 거 붙어 있거든요. 우리 자동문 열고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에, 네, 거기 보시면 7가지 하신 거에 대해서 사랑방 이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오후에 지금 7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3주가 끝났는데요. 돌아오는 주는 4주인데 또 함께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야, 그때야 비로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오늘처럼 또 예배 현장에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콰이어들도 이렇게 쓰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앞에 찬양하는 팀을 좀 나누어 보면, 구분해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싱어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지요. 수요일, 금요일 싱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싱어들이 마이크 잡고 우리 뒤에 또 콰이어들이 이제 몇 분 오늘 쓰셨는데 또 상황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콰이어 분들이 한 30-40명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 도움이니까, 우리 찬양 도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방에도 있고 남녀 선교회에도 찬양 도움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찬양 도움이 많잖아요. 찬양 도우미 분들이 다 이렇게 일찍 한 20-30분 전에 오셔서 쓰시면 준비하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부랴부랴 차 타고 오셨어도 또 우리 콰이어면 이렇게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면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는 안 잡는 걸로. 네, 마이크를 잡고 뭔가 하려고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니까 우리 콰이어 분들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같이 쓰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박수 칠 때 뜨겁게 박수 치고 또 막 손 들고도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아서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잘해야 되는 분들만 콰이어 하면은 이 나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누구나 다 콰이어 쓰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콰이어 담당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우르르르 나와서 같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같이 좀 힘써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제가 헌금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방 감사예물 드립니다. 신방 감사예물, 신방 감사예물, 신방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예물, 신방 감사예물, 또 우리 신방 감사예물, 신방 감사예물 드립니다. 6월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막벨라 동산이 순조롭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중공검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막벨라 동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조로 또 선교 예물로 또 전도 예물로 또 구제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며 또 몸으로서도 찬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을 다시 보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만 믿고 힘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임 권사님 갑자기 숨이 가빠서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수술을 앞두고 또 병원 진료를 앞두고 또 진료를 받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